이제 드디어 무서운 밤, 무서운 낮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마가 계속 비가 오고 그래서 그렇게 모르겠더니 이제 장마는 그친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무서운 밤들이 이제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견디어서 이 여름도 잘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왜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이 악한 계획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인간은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을 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건드리는 것마다 악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잊고 피조물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환경, 자기 자신, 자기의 능력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당연하듯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인간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인간이 건드리는 자녀는 상처를 입어요. 나는 잘 되라고 한 건데.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서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가 왜 이렇게 했지 하고 상처를 받은 부분을 나중에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부모는 기억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그랬냐고, 몰랐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의 마음도 잘 알지를 못해요. 왜 부모가 그렇게 했는지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자녀 또한 그래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아로 하여금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전선에서 데리고 와서 들어가게 해요. 아내에게로.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선의 가장 치열한 전선 앞에서,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싸우게 하라고 그렇게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로 인해 요압이 다윗의 의도를 알게 돼요. 아, 이건 무슨 뜻이구나.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을 요압이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전쟁이 이기고 지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라, 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전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아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전령이 와서 이제 왕께 보고를 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조금 이렇게 좀 당하는 그런 입장에 놓였어요. 그래서 왕께 전령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왕이 노합니다. 어찌하여 그 성에 가까이 가서 그 위에서 쏠 줄을 몰랐더냐 막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 전령에게 말해요. 만약에 왕이 화를 내거든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1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갔더냐, 그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이렇게 화를 내거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렇게
보고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보고했더니 25절을 우리가 봅니다.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전에는 어찌하여 그 성 가까이 가갖고 그 위에서 쏠 줄 몰랐느냐? 그 위에서 맷돌이 떨어져서 죽는 거 경험하지 못했느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던 다윗이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서 이제 함락시켜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더 담대하도록 그렇게 하라.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속이 너무나 보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이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 다 묻고 행했던 이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스토리를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그렇게 동행하시다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을 보면 죄악의 결과가 나타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으로 이때는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아 그거 아니야 하고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다윗이 아무리 교묘하게 계획하고 필사적으로 숨기기 위해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윗의 죄악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을 다 보고 계세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계획하는지 다윗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27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그 장례는 우리아의 장례,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누구를?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 다윗의 하는 모습을 보고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과 의도를 분명히 하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죄악을 드러내는 목적지는 바로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굳이 다윗의 치부를 이렇게까지 드러낼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다윗의 죄악을 말하면서 다윗이 앞으로 올 메시아의 그림자이지 그가 메시아가 아님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했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임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고 싶었고,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임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닌 인간은 자기의 죄성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모세나 이사야,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마치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도 죄성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성으로 쓰러져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다시금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 잘났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뭔가 막 크게 잘 되고 교회를 크게 이루고 몇만 명이 모이고 그러면 내가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야말로 대통령 이런 것처럼
자기의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도 두고 마치 막 이렇게 다니는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재성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뭔가 된 것처럼 하고 있으면 사단이 그대로 두지 않아요. 뭘 통하여서도 끄집어 내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지,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네 라고 생각하면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고 했죠.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말했어요. 죄된 인간은요, 자기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런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이것은요, 종교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 아니고요,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은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짊어져야 할 짐이 더 커져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짊어져야 할 짐이 더 커져서 나중에는 지치고 그 삶을,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삶을 고통으로 여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면요, 예수님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주님을 붙잡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기에 예수님만 붙잡고 예배 드릴 때도 오직 예수님만 구하며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예수님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며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만지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그런데 구약에서는 일부의 제사함이잖아요. 육체의 제사함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일부 육체의 제사함만 받기 때문에 온전한 완전한 제사함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정죄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렇게 죄지은 다윗인데요, 용서해야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래서는 안 되죠. 사단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송사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받는 그 고통의, 그 슬픔의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12장, 13장, 14장 나옵니다. 다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고백하며, 그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슬픔의 생활은 다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의 연수에 맞게 그의 묘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호된 징계를 해요. 그 징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다윗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의 죄성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렇게 음행을 하지도 않았고 그 음행을 숨기기 위하여 살인을 하지도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성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제는 완전한 은혜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써 일부분 육체의 죄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시고 이제는 완전한 은혜를 누려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 혼, 영 다 완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그 사실을, 이 엄청난 은혜를 고백하며 이 새벽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